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양육을 운영합니다. 7월 19일부터 시작하며 신청은 담임 선생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 친구가 등반합니다. 고2반으로 부준하 학생, 고3 B반으로 송민형, 장윤석 학생이 등반합니다. 수련회 신청을 합니다. 토요일 자체 수련회 때 같이 음식을 먹고 볼링도 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 봉독 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다같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내 영원하신 기억도 만유해 주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꿈이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다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 되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76년 전 6.25 전쟁 때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을 위해 16개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 중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황실 친이들을 파병하면서 황제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천사들이여, 조국 에티오피아를 떠나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는 먼 길에 섰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를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안겨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청소년들이 상처에 묶여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지식과 더 발전된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거짓을 버리고 먼저 힘써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찾는 모든 소유가 바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즐거움 뒤에 공허함만 남는 삶을 살지 말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며 사는 하루살이의 어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인사할게요. 시작. 반갑다 친구야. 인사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제목 시작. 허무함을 뛰어넘는 영성. 네, 도파민의 허무함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당연히 로마가 들어가고 있죠. 아마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제국이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고요,
그리고 정말 그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거든요. 로마의 평화.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일궈낸 평화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이 로마는. 근데 이제 이 로마가 굉장히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의 에너지가 쏠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끝없는 쾌락 추구예요. 끝없는 쾌락 추구. 이제 로마를 이길 만한 나라가 없는 거야.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그러자 이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한때 먹방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먹방 유튜버 중에서 먹뱃 논란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먹고 뭐 이렇게 몰래 뱉었다. 그래가지고 저 먹방 유튜버가 다 먹은 게 아니라 먹고 한쪽으로는 다 뱉고 계속 먹는 모습만 보였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먹뱃 논란이요. 지금 이 유튜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미 로마 때부터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부유층들이 먹을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입에다가 넣어서 그 맛만 입안에서 살짝 느끼고 다시 뱉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다가 다시 토하고 또 다시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정도로 음식이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이제 부부 관계가 있었지만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가 쌓이면서 굉장히 세상적인 자극을 원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새로운 자극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 속의 신경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불려요.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쾌락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무언가를 얻으려는 기대감과 의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부여의 분자라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도파민 중독 증후군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정식 질병 분류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의 쇼폼 영상, SNS, 자극적인 게임 등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서 뭔가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뭔가 자꾸만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예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주의력 결핍인 거예요. 쇼츠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1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분 안에 모든 내용이 끝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1분 미만의 강력한 이런 자극에 집중되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뭔가 긴 장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일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현재 사회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없을 때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가야 돼요. 소변을 볼 때도 큰 거를 볼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한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영상을 보면서 뭔가 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쾌락에 우리의 뇌가 절여지면서 일상적인 대화, 가족 간의 대화나 아니면 가벼운 산책, 잔잔한 취미 생활에서 전혀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담배를 물론 우리 이 중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막 단 거를 먹어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 막 살이 찐다고 하는데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꾸만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자꾸 오늘은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자극적인 걸 찾아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휴대폰을 넘기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뭔가 극심한 불안감이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도파민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의 삶은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우리가 종종 보죠. 자녀를 출산했고
자녀를 잘 사랑으로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자녀를 3개월, 5개월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집에다 혼자 두고 엄마 아빠는 어디를 가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내내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굶어서 죽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는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그 쾌락, 게임,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조차 돌볼 줄 모르는 그런 현대 사회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또 운전 중에 휴대폰을 만지다가 사고를 나거나 한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과 많이 흡사합니다. 이런 쾌락주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쉴 곳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 당시 이 로마 이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뭔가 세상적인 자극을 원할 때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마저도 세상적인 문화에 똑같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먼저 18절의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로마의 배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착취하고 탄압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탄압당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무 힘들지?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힘들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 결국 우리가 이런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성적인 타락, 그리고 뭔가 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이런 삶,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 이 모든 자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등장하는 것.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세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그 당시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가장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피조물, 이 피조 세계가 허무라는 것은요, 목적을 잃고 완전 마음이 텅 빈 상태예요. 공허한 거죠. 공허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걸 뭘로 채워요? 도파민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피조물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다? 마음이 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쾌락을 쫓고 도파민을 채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더라도 결국은 그 내부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그 바라는 것은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 아픔과 신음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인가요? 그 참교육 그 드라마 아세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자꾸 막 탈선하고 안 좋은 길로 나가니까 교권 보호국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청소년들을 체벌하면서 교육하잖아요. 이런 영상을 목사님 때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사분들의 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분들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수는 있었어도 학생들이 교사분들을 때리거나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고통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내가 막 두들겨 맞아서 아파하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단어의 의미가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출산하기 직전에 겪는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피조 세계와 우리 삶에 가득한 고통은 파멸의 징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영적 진통으로서의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진통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바로 선 기독교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나와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파민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삶,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도 말씀에서도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거는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여 양자됐다. 양자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때로는 쇼츠도 영상도 볼 거고 유튜브 영상도 볼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세상에 이런 죄성 가운데서 살고 있고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 세상적인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 주셔서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본 친구들은 없죠. 저도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고 진짜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자극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면 당장의 고난, 우리의 삶에 들어닥치는 고난과 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음으로 경험하는 지루함에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자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목사님이 밥 먹을 때 특히 외부에서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이 막 떠들고 소리 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아기상어 병원 놀이를 틀어줘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재밌게 보다가 밥을 다 먹고 스마트폰을 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요즘엔 안 그랬는데, 과거에 안 그랬는데 셋째가 아기상어 소리를 지르면서 보여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 얘가 왜 이러죠? 왜 이러지? 근데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안 보면 화가 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단계가 온 거죠. 근데 뭐 세상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교회 사람들과 많이 얘기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고 세상적인 쾌락과 도파민에 중독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나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가족들 간의 진솔한 대화나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제주도 와서 너무 좋은 게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100명의 아빠를 선정해서 자녀들과 매주마다 미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의 미션은 미션 임파서블이라 그래서 집에다가 실을 벽에다가 다 달아놔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실을 안 닫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게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영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달 동안 지금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성장해서 남성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되고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된다 그래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먼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좋은 남편이 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울 테니까 먼저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대화에서 경청해야 되는 것이 꼭 이렇게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 추임새를 넣으래요. 5가지. 그래? 따라해볼까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더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 얘기해줘. 이거를 숙달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내가 뭔 얘기하면 이 옆편에 또 얘기하네. 들어가 이러면서 귀를 막고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스마트폰만 만져 남편이.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럼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면 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첫 번째는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고, 두 번째는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단계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아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녀와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에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가요? 우리가 스마트폰과 게임과 TV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가요?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가요,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나 혼자 뭔가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라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간의 대화에 조금 더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요, 도파민의 허무함을 뛰어넘는 영성. 결국 현대인에게 주는 최종 중요한 것은 시선의 전환과 인내입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뭔가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과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은 한 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자꾸만 만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라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여러분 7월 달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한 주간 더 시간을 열어놨으니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양육 프로그램도 이번에 새로 시작하잖아요. 7월 셋째 주부터 6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주일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도파민에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오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도 진행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도파민의 허무함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한 주간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도파민을 충전하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면 당장의 지루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도파민을 충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미난 요소들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족간과의 대화와 나의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시 둘러보며 주님 안에서의 교제에 마음을 쏟고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에 더욱더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는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를 지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이번에는 고1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 할까요? 고1 친구들, 우리 고1 친구들을 손을 뻗어서 이번에는 고1 친구들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하고 참으며 오늘 하루도 또한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